기독교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명절도 있고 또 대림절이라는 절기도 있고 주현절이라는 절기도 있고 뭐 등등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하면은 성탄절은 주로 불신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알리는 좋은 기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 그 오순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절기인데 이 부활절 아침은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이 이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라는 믿음, 생활, 이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 이후에 유대교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죽음의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은 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 연예인들 맞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죽음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음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다. 이것이 부활절날 우리에게 준 큰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하지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에 불과하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짓고 뭐 다 나쁜 짓 하고 죽으면 끝, 그리고 자살해버리면 끝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놀라지 말아라.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무덤 속에서도 화장한 사람들도 다 살아나는 일이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고 어떤 사람은 심판과 사망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죄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짓지 말고 짓더라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 부활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또 죽게 되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물론 영원한 나라에는 갔지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또 죽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육신으로는 영원히 살지는 못하고 얼마 뒤에 다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만은 이 나사로가 다시 소생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무덤에서 다시 나오게 된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아마 신약 성경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최고로 길게 기록했습니다. 나사로와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 길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일이 놀라운 일이었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슬피 우셨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처음에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느냐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죽을 것이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펼쳐갔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빨리 예수님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계셨는데 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누구냐면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향유를 깨뜨려서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어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언니가 있는데 마르다입니다. 부모님이 없이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봐서 알듯이 이 세 남매가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니까 누구 집에 가면 식사를 해도 불편하고, 누구 집에 가면 그저 대접은 잘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은데, 그 마리아의 집에 가면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그저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존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 예루살렘 계실 때마다 예루살렘 가까이 한 5리쯤 2km쯤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 세 남매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무실 때는 어디 가서 주무시냐면 베단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마리아 이 나사로의 집을 드나드셨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그 집안의 기둥과 같은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면 예수님 그 평소의 모습 같으면 열일을 제쳐두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든지,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처럼 말씀만으로도 원거리 치료가 가능했잖아요. 네? 원거리 치료가 가능했으니까 말씀하셔서 나사로야 병이 나을지어다 이러시면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셨다가 어물어물 하시다가 마침내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죽어서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뒤에야 예수님이 어슬렁 베다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일행이 베다니로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마르다가 그냥 버선발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다면,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 원망이지요. 마음의 아쉬움입니다. 안타까움을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물론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할 때가 되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우리 오라버니 다시 살아나는 날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죽었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리아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그렇게 물으신 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이 부활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부활이니 지금 부활인데 내가 여기 있으니, 생명이 내가 여기 있으니
지금 당장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지금 당장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그렇게 나를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보장되는데,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아니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마르다가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굳이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냐 말이죠. 그냥 그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미리 안 죽게 하시거나 살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십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구경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내 인생에 복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자, 이제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올라가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1장 4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무언가 나사로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목적이 있는 어떤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예를 들어 자녀가 잘 된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사업이 잘 되고 또 학벌을 가지고 남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난다면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편하게 살라고,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라고 형통하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믿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영광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잘되게 하신 것처럼 나사로도 지금 그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잘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왜 죽고 난 뒤에 오십니까? 병들었을 때 왔을 때 기도해 주셔도 되는데 굳이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것은,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급하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문제입니다.
오라버니는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우리 오라버니도 살릴 것이다 하고 느긋하면 좋지만은 지금 오빠의 죽음 앞에서 급한 것은 나입니다. 나는 지금 죽겠습니다. 나는 지금 힘듭니다. 지금 나는 급합니다. 빨리 오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시간을 늦추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그 사건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시간이 늦추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표도 늦추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지만 예수님은 14절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15절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로 살릴 능력 있는 예수님에게서는 무엇을 보냐면 여유를 봅니다. 여유를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문제는 많은데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근심만 가득 차게 되죠. 마음만 급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여유롭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